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종교에 현혹되어서 잘 다니던 학교나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 형제와도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은 이만큼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아니 사람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 종교나 다니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여러분 이단이나 이런 다른 종교에 역사하는 영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잘되게 하는 정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찾아서 도적질해 갑니다. 믿음, 건강, 물질, 부부간의 신뢰 다 도둑질해 가요. 그리고 인간을 죽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분열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전부 자기들이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 그 영에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이 많을까요? 이 싸구려 제품은요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탄재를 가짜로 만드는 사람 보셨습니까? 진짜도 안 가져가는데 가짜 만들어서 팔리겠습니까? 근데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는 가짜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귀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만들지 않죠. 한정된 것만 만듭니다. 그래서 가짜가 많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별로 없는데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을까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종교예요. 교주들 다 죽었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빌어도 내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이미 한 줌의 흙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달아놨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양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점검해라. 분별하고 믿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내가 믿는 영이 내가 따르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성령이냐 악령이냐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도 좋은 공기가 있고 마실수록 다 건강해지는 좋은 공기가 산소가 있죠. 그러나 이 일산화탄소나 황산가스나 암모니아 가스나 이런 거는 마시면 사람이 죽습니다. 병 걸리는 거죠. 영도 마찬가지예요. 악령과 있고 악령 있고 성령이 있어요. 자,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따르는 영, 내가 믿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사탄의 영이냐,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사단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단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로소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가 없는 그분이, 영밖에 없으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거 안 믿었어요. 그들은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살아도 된다. 어차피 악한 육체는 악한 물질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영인 하나님이 죄 덩어리인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죠. 예.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속에 들어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 하나 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 속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고 인간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인간이다. 마치 인어공주가 허리부터 위에까지는 사람이고 허리 밑으로는 물고기듯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시고 인간 예수만 죽었다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죽고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속에 성령을 오실 수도 없고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보시는 분도 없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들으시는 분도 없는데, 해결해 주실 분도 없는데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교회 다니면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대충 다 이 통법으로 알아맞추잖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늦은 나이에 예수를 믿으니까 이해 안 되는 성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사람이라 그러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어느 말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맞느냐? 사람이란 말이 맞느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6년 넘게 이 문제에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도통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좀 이해되게 해주세요. 6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금방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거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이 세상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문제라고 6년 동안 기도하며 성경 읽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궁금증이 풀리게 하셨어요. 2개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구나.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아기는 딸이겠어요? 아들이겠어요? 분명히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분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 그 완전 사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기하고 묘한 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람 같고, 영어색에 보면 wonderful 그랬어요. 아주 기하신 분이에요. 모사라, 아주 지혜가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간을 다시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의 땅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고 영밖에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것도 부부끼리 결합해서 태어나면 그분도 죄인이니까, 아담의 후손이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말의 태만 빌려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 요즘 말하면 성탄절날 천사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음을 알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막 떨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뭐 돈 있으나 가난하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조그만 좋은 소식이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러 왔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니라? 표적이니라. 무엇이 그분이 구원자라는 표적이냐?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왜?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겠다 약속했으니까. 이것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700년 후에. 네. 자, 12절을 현대성에 더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느냐? 그분이 누구예요? 구원자. 이분이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를 어떻게 알아보겠냐? 강보에 쌓여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 그분이 너희가 뵙게 될 주님이시다. 얼마나 분명하게 현대 성경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딸이 아니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거를 읽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성경에서 깨달음을 확 주신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구나. 무릎을 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9절, 히브리서 10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 쌀에 찢어졌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을. 근데 그 휘장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육체다 말씀. 예수님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장소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모세가 사람을 시켜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전용방인 지성소와 제사장이 늘 들락거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성소를 구분하는 한 장으로 된 막이에요. 이거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요즘으로 말하면 두꺼운 커튼과 같은 거예요. 예.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게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교회 가면은 이 뒤에 주홍색 비로드로 된 천이 이렇게 휘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이렇게 그런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커튼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하는데, 예. 자, 이 휘장에 떼어놓아 보세요. 자, 한 면은 어디예요? 한 면은 안쪽 면은 지성소예요. 하나님 쪽을 향해 있어요. 또 바깥쪽은 어떻습니까? 성소, 사람 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라 그랬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죠. 이 휘장은 염소털로 짰기 때문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무겁습니다. 이게 칼로 찢으려고 잘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손대지도 않는데 찢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예. 근데 예수님은 이 회장과 같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 쪽에서 보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장으로 된 휘장처럼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인어공주처럼 예수님은 50%는 신이고 50%는 인간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공존함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는데 이 중매쟁이는 어떤 사람이 중매쟁이가 될 수 있어요? 이 신랑 쪽도 잘 알고 신부 쪽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가서는 신부 칭찬하고 이 사람이 가서는 신랑 칭찬하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매쟁이, 누가 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아는 예수님밖에는 중보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도 안 아팠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50%만 하나님이고 50%만 인간이었다면 고통을 덜 느꼈겠죠. 근데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또 때로는 사역에 너무 지쳐서 피곤해서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넌 동안에 벼고물을 베고 주무시게 됐어요. 또한 예수님은 억울한 소리도 듣고 죄 없는 그분에게 온갖 멸시천대 모욕을 뒤집어 씌워서 얼굴에 침을 뱉고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주님도 외롭고 슬플 때가 있었고 시험 들 때도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사단의 영을 받은 자니라.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의 영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 이 자녀들아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께 속할 때마다 너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다. 그들이 누구예요? 미혹하는 영, 마귀. 이미 너희는 마귀를 이겼어. 왜?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에서 미혹하는 영인 마귀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주는 사주팔종 운명에 묶여 살았는데 저주받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녔는데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데요, 아무도 아버지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아니 나도 이단에 빠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뺏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옆집에 학교 가든 말든 밤새도록 PC방에 있든 말든 냅두죠.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라도 바른 길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될까? 어떤 사람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있어요. 의사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무식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럴까? 이 성경 속에 해답이 있어요. 네. 이 미혹하는 영, 사탄이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는 그들이 왜 속임 당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자리,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속이는 영, 사탄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인데 분명히 자꾸 늙어가고 있어요. 귀도 잘 안 들려가는데 그분은 영생한데 내가 봐도 곧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혹의 영을,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람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좋은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을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이단에 빠지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들. 담임 목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갔다가도 와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갔다가 미혹당해서 갔다가 처음에는 좋은 말은 나중에 보니까 개성경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사기꾼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무슨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견 많죠, 유기견. 애완동물, 애완용 강아지 키우다가 병들고 이러면 버리잖아요. 유기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싫어하면 악한 영의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짓밟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정에 깨어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이단에 빠진 사람. 그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이게 진리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부모 따라 이단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 되어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 부모님이 거기 다니시니까. 예. 여러분, 이단의 무서운 것은요, 바로 악한 영,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 살았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교묘하게 속입니다. 예. 근데 뭐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자기들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국수 먹다가 죽었어요. 목에 걸려가지고. 근데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 성령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인이 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이게 또 거기 또 많은 사람 다니고 있어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거를 믿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속이는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예.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거는요 많이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뭐 세상에서 인텔리 상관없어요. 거기만 사로잡히면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니까. 예. 어떻게 여러분 그 정말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인텔리 정말 과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돼지 대가리를 앞에 놓고 거기 막 절을 하고 돼지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를 넣고 막 이렇게 잘 복 달라고 이럽니까? 자기가 삼겹살로 구워 먹는 건데 이거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인데서 절하면 10,000원짜리 하나씩 주지만은 그 돼지 대가리 그거 절한다고 뭐 줍니까? 근데 거기에 이게 그게 믿어진다는 거는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도 귀신도 표적을 보일 수 있어요. 애 못 낳던 사람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1,000번 절하고 낳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 자식이란 말도 많이 있지만, 예. 근데요 남녀 호랑개교 있죠.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영과 혼이 분리되는,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천사가 데려오는 거 보이니까 너무 편안한 얼굴로 천국 가잖아요. 암으로 고통하는 분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굴이 너무 새색시 같아. 그냥 피부가 그냥 발그스름하게 이렇게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은 이렇게 수의를 입힐 때도 부들부들해요, 팔다리가. 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녀 호랑개교이죠. 장례식장에 갔는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 여기는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믿는 신도들이 와가지고 남녀 호랑개교 계속 하는데
들어가 무슨 깨골 하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요, 그렇게 하면요 시신들이 부들부들하대. 그걸 보고 믿는다는 거, 그걸 보고. 아니 죽어서 이미 지옥 갔는데 시신이 부들부들하면 뭐해? 어? 이렇게 뭐예요? 악한 영도 표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리의 영을 받은지 미혹의 영, 속이는 영, 마귀의 영을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주님도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영접한 자는 내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내가 진리에 속한 자는 증거로 뭐요? 그분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테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할 수 없으면 택하신 백성이라도 미혹해 가려고. 여기 아주 내가 용한 분 만난데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말씀을 한데 한번 가보자. 100% 이단입니다. 가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